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까지를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말씀을 참고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오늘 많은 주의 백성들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무덤만 자랑하는 어떤 일련의 종교가 됐겠지만 기독교는 특별히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에 또한 이제 이 땅의 영원무궁 나라까지 인도하실 그날에 우리들은 잠시 동안 또 무덤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무덤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할 때 우리는 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오늘 우리는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 아래 부활을 했었으나 그가 승천했던 말은 없습니다. 결국 그것도 나사로도 아마 죽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엘리야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만민의 제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의 부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죽었다 살아난 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도 갔다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국도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러나 그 부활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종류가 다른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말씀하고 있는 예언에 속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까지라도 예언적으로 다 말씀한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또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자들에게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고난 속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의 변론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한 것은 예수님의 그 육체를 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알아듣기를 현재 물질계의 건물을 놓고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은 얼마나 위대한 건물이냐. 그러나 그 건물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믿고 너희가 자랑하는 그 건물,
그 성전, 너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성전을 너희가 헐라.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을 헐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제껴놓고라도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무덤가에 나타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냐 하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마리아, 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중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참 희한한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 믿어줄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신념으로 가지고자 한다 할지라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위에서 주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끝까지 지속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이미 수태할 때부터 천사의 증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에게 또한 목자에게 다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부활 승천에 대한 증거에 대하여 사실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사들의 증거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도 천사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 내가 수태하였느니라 할 때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마리아. 그 아내가 임신했을 때에 그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의로웠던 요셉. 그 요셉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천사의 증거로 인하여 그들이 그 증거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누누이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죽었다 살아나야 하리라.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그러한 말을 확실하게 들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씀은 확실하게 들은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잡아갑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그렇게 들었던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물러가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무덤가에서 이제 이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옵니다. 부활을 믿었을까요? 절대 믿지 않은 믿음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했고 들었고 확증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무덤가 앞에까지 온 것을 보면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확실한 그 증거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무덤가에 나타난 이 여인들이 갖고 온 게 뭐냐면 향품을 갖고 온 거예요. 죽은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그때에 이제 보니까 무덤이 옮겨졌어요. 무덤이 옮겨진 걸 보고도 그들은 근심합니다. 누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나? 돌이
문 입구를 돌을 옮겼을 때만 해도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시체가 없으면 막상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배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큰 근심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당시에 어머니 마리아도 그 예수님을 쫓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 이제 흰옷 입은 찬란한 옷을 입은 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이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를 보고 그 얼굴을 땅에 대니 이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 확증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있지 않냐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관념적인 믿음 속에서 예수만 쫓아다니는 사람만 될 뿐이지 막상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대하여 알지도 못할 뿐더러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는요, 그 증거하는 기간 동안에 천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을 한 사건서부터 천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땅한 일일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믿음을 쫓아오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사건의 현상에 따라서 오늘 까마득히 잃어버리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이 오늘 불쌍히 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또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2차, 3차 수번을 말했지만은 믿지 못했던 여인들처럼 오늘의 이들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 증거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에 대하여 오늘 굉장히 성시화합니다. 바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은 오늘날은 과거의 카톨릭이 오늘날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현재의 난무하고는 이단들 중에 하나가 유광수라는 이단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 성경으로 보면 얼마나 가짜고 거짓인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천사를 동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예수님도 천사를 동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12명 되는 천사를 못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를 동원하고 말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충성과 진실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목숨을 바쳐할 때는 천사가 자동적으로 동원되게 돼 있는 것이 원리예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부족하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천사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말에 속고 속아
마치 기도하다가도 내가 부족하니까 천사야 나를 도와라 하는 월권적인 기도, 망령된 기도를 우리가 잘못하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는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첫 번째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천사의 나타남은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천사의 증거는 제자들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제 이 여인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빨리 네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사건을 알려줘라.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하여 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가 되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의 목적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돔 고모라 땅에 나타났던 천사, 그들은 똑같이 우리와 인성을 가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음식을 대할 때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소돔 고모라 땅에 가서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끄집어냅니다. 이제 민수기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을 우러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였냐면, 여호와여, 오늘 애굽 땅에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내셨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천사는 누구냐? 민수기에서 말하는 그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만난 오늘 이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천사는 사도시대에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내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에 쭉정이를 가르는 주의 천사 추수꾼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예언할 때에 직접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실 때 그 증거를 쫙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도 주의 천사의 활동은 역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부활과 승천과 다시옴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미약하고 우리가 미혹받고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어리석을 때에 우리를 다시 일깨워주는 천사의 증거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전부 다 천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상 문화의 그 신화를 보면은 이 신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그 신 중에 보면은 어떤 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용왕신 해가지고 바다를 지키는 신, 뭐 우리나라 신은 또 잡다한 것도 많아요. 뭐 부뚜막 신도 있고 뭐 별의별 신도 있지만 결국 이 신화를 보면은 이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신화를 보면 불을 다루는 그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란의 어느 큰 구석에 들어가서 어느 산 속에 들어가면 2000년 동안 그 불을 끄지 않은 그 불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불의 역사를 보면 창조도 있고 어떤 그 굉장히 성경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도 기능이 하나예요. 그래서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어떤 천사가 7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경기를 붓고 하나는 뜨거움을 붓고 하나는 그 재앙을 이 땅에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천사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속한 것이에요.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담당한 그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그 기능에 의해서 그들은 활동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천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증거하는 그 증거를 오늘 예수님 부활 사건에서 우리는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봐야 되고 우리들이 증거해야 되는 확실한 증거는
다시 한번 주님이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로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라 하는 것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본 말씀, 오늘 본 말씀이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새롭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에 어둠의 세력의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제 내년도에 벌어지는 WCC라는 큰 단체입니다. 이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저는 되게 기대를 합니다. 왜냐 할 때 이제 앞으로 이 마귀들의 역사가 공룡권세를 잡고 나올 때에 여러분 자꾸 찬송이 변해지고 성경이 변해지는 거 우리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사도신경 변하는 게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빼면 기독교는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없애는 것이 오늘 최고의 그들의 목적이에요. WCC의 목적. 결국 한국에 지금 사도신경 변했고 주기도문 변했습니다. 그걸 오늘 각 교단에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 개정도 우리는 절대 보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 개혁 개정 봐라 그래서 전부 다 내렸지만 저는 안 봅니다. 왜냐할 때 얼마나 많은 변질이 됩니다. 그들은 큰 단체를 움직이면서 이제 서서히 이 땅에 어둠으로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적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승천할 때에 사도행전 1절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승천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지만은 오늘 사도행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인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거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주께서 임하시는 주의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이 제자들은 주의 이스라엘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나 이 미련하고 아니 전파하라고 그러면 전파만 해주는데 전파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후에 와야 되는 사건을 미리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증거도 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때와 기간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성신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사건을 보면 당황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올라가십니다. 물어볼 틈도 없어요. 아니 주님 올라가신다는 그 말도
기록된 대로 하시는 이 역사를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증거를 하셨어도 이들은 믿지 못했던 사건들, 또한 실질적으로 부활의 사건을 보고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했던 이 도마가 직접 믿어 손가락에 넣어보고, 그리고 그가의 고백은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고백했던 도마도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그들은 또 한 번 믿음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그 그리스도의 증거만 제대로 들었다 할지라도 마치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걸 보고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황당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자, 봐라. 너희들 본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수많은 사도들이 베드로가 한 번 외치며 3,000명을 회개시켰고 수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고, 이제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나타났던 예수님, 그 증거는 다 천사들의 증거였습니다. 이 천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갈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할 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오는 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상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주의 천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도 주의 천사가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옥중에 있을 때라도 내 입술의 증거만 확실하게 갖고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천사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부활 승천하신 그 역사 사건을 오늘 주의 천사가 증거했듯이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주의 천사가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와 정신작용으로만 알아요. 입술로만 압니다. 그리고 정신작용으로 압니다.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지만 밖에 나가 세상과 더불어 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9절 39절로 49절까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뜻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의 천사들이 우리들 앞에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들 앞에 우리를 알려주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역사가 오늘 거룩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